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자 당황한 요한이 말리는 것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에 대한 요한을 설득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세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례하고 영접하고 약간 좀 헷갈리는 단어이기도 한데 오늘 세례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는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함을 상징하는 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세례 자체에 어떤 죄사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믿는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일원으로 새롭게 살아갈 것을 한다는 의미로 이게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세례가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의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 명령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요게 그래서 세례가 시작됐다고 나와 있고 또 영접은 무엇이냐? 영접 그 뜻은 뭐냐?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뛰어나가는 우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거나 환심을 사려고 맞이하여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 영접하는 자의 의미는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의미가 약간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그 공생애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의 자격이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 중요한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우리가 아울러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인류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말로 무슨 말, 어린 양이다, 희생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의 제사는 죄를 지으면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받은 짐승을 피를 흘려 죽게 하고 따라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 죄를 담당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우리는 배웠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비밀을 깨닫고 죽음을 택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또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시면 되셨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자 사역을 하고 그 제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들은 똑같은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 세례를 베풀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때 준비를 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있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과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또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모든 과거, 현재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사라졌고 이제는 저주가 아닌 행복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을 잘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전하라는 걸 다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연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다가 이제 계속해서 자리에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게 딱 1년 걸렸거든요. 1년. 근데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 1년 동안 나오는데 근데 1년 동안 1년 정도 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엄청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조금씩 이렇게 체험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로는 쉽게 나오지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뜻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꽉 와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은
받은 자다. 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내포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또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에 필요한 원죄, 하나님의 떠난 문제, 마귀의 종된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항상 설명할 수 있게 우리가 항상 훈련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도록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수용자들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요 부분만 계속 설명하고 오래 진도를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6개월 지나면은 또 6개월 다른 방을 옮겨가고 저가 떠나가고 저도 6개월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하다 보면 기껏해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몇 달 못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뭐 주일 빼고 뭐 빼고 하다 보면 제가 좀 바빠서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못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거의 그 그리스도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끝나는데 그래서 요 그리스도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거의 대부분 처음 다 설명하는 거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많이 했으니까 또 하려면 또 많이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또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한다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저는 이거 매번 체험하는데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인데 같은 얘기가 꼭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복음인데 그날마다 다른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내용을 하는데 또 결론은 복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우리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딱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면 이제 영접을 시키는데 보면 이제 영접됐다고 해서 또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보면 행동이 나타나고 하다 보면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이제 못한 경우가 저한테는 좀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번 주에 온 친구하고 그 저저번 주에 또 친구 한 명 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하고 말씀을 굉장히 다른 때보다 오래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교회를 왔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는 우리 교회 얘기를 안 했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찾아오면 내가 좀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에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스스럼 없이 가르쳐 주게 되고 이제 하서 친구가 이제 찾아온다고 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 온 친구 이 앞전에 이제 한 번 왔었잖아요. 네, 걔는 그 다른 교회 큰 교회 지휘자였거든요. 지휘자였는데 이제 쑥스러워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온 사람은 뻔한 사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지고 이제 밖에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밥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이제 그 친구와 다르게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친구도 그런 거 아는 거죠.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 교회 오면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딱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 쑥스러움이 있고 또 자존심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엔 통화만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도 알려주고 그런 것도 해서 활발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또 아무나 알려주지 않아요. 와서 봤을 때 이제
댐대변화 되고 그런 거 봐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찾아와서 또 우리가 교회가 또 회복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친구들도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신하였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사오니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